다 같이 묵다심으로 성구용신 예배를 하나 펴올려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부르십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의 주시는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섬겨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마가 살았네. 물고 뜻이 의시네. 주에게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상소하며 다니라. 주님 나심에 올라니 날로 날로 무거운 일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교동문 93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이쪽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를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륜은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장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성가 430장 찬양 부르십니다. 자성가 430장입니다. 지나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더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옷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지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소.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름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백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름으로 받으나 우리가 앞서 잠깐 있다가 수치를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운데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변화와 회복, 열매 맺는 신앙. 변화와 회복, 열매 맺는 신앙. 이제 2020년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정말 열심히, 아니 치열할 정도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못한 채 제한받았던, 어찌 보면 굉장히 움츠려 있던 2020년도 한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실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씨를 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이 아니라 결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결실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갖도록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어떤 씨앗은 가치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내려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성경에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더 분명히 믿도록 또한 아는 사람으로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도록 많은 세상의 교훈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열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케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계속적으로 교회에 출입을 합니다.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유튜브로나 영상 기타 많은 것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거나 회복되거나 열매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이 밭은 무관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밭의 비유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의 삶의 마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수없이 많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 교제를 나누고 하고 있지만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듣기만 할 뿐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예배에 열심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자리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관심하여서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길가와도 같은 마음입니다. 굳어지고 다져져서 번잡한 마음입니다.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길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예배 후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저런 것이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번잡한 것에 생각이 빼앗긴 분은 없진 않는지 이
있지는 않은지.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적인 재미있는 얘기를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더러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도 하나님이 이 시간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주류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닌 세상 세미나 강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바위 위의 밭은 충동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때에는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박수도 칩니다. 하지만 시련이 있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곧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는 돌짝밭 사이에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만 흙이 없는 까닭에 돌에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뽑혀서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돌짝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주지 않으면 곡식들은 금방 곧 시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감정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또한 성경이 가르쳐준 기본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분에 의해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므로, 믿음의 뿌리가 없으므로 금방 시들해지고 넘어집니다. 한때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시련이 올 때에 교회를 등지고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고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 여러분, 감정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아무리 냉철한 이성을 항상 중요시하는 철학가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나의 기분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요동치 않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원수들 때문에 울면서 목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가 모두가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칭찬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워 발을 구를 때도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손뼉을 쳐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베드로도 실수했고 가룟 유다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의 결과는, 삶의 종점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만 한 번 팔기 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이 갈라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가룟 유다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듯이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수개월이 되고 몇 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은 결국 충동적인 신앙의 생활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분명히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에는 언제든지 신앙 고백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가시밭은 염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엉겅퀴와 뿌리 뿌려진 씨가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씨가 받아먹고 커야 할 양분을 가시가, 엉겅퀴가 다 빼앗아 버립니다. 땅 밑에 뿌리는 영양을 빼앗겨서 잘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크게 자라지 못하고 가려져서 결실치 못하는 데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이 보면 염려는 신앙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내 지금의 필요, 쓸 것, 나의 어떤 형편을 아뢰고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걱정, 이 걱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려운 현실을 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도 또한 그때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황한다는 것은요, 그 당황한다는 의미는 바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그것이 곧 기도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염려, 근심, 걱정들이 주님께 향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엉겅퀴 떨어진 씨와 같이 마음밭에 자신의 걱정,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기록한 것 같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보호색을 가진 재와 같은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의 염려 모든 근심을 맡기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산을 추구하는 추구가 어찌 보면 항상 자신의 마음을 누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재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는 굉장히 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장사될 무덤을 가묘를 써놨습니다. 돌로 된 가묘를 써놨는데 자신이 들어가려고 해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자신의 사병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무찌를 정도로 굉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욥도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부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거부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보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았으니까,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것이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흔히들 고백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은, 자신의 소유는 없지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관리하게끔 맡겨주신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고를 많이 넓힙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넓히고 넓힙니다.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창고를 넓히고 곡식을 채우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자의 잘못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릇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영혼아, 곡식이 곡간에 가득 차 있으니 평안하라. 영혼의 만족과 인생의 행복의 척도를 물질의 부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부에 많고 내가 물질이 풍성해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어떤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통의 행복의 척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소환하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태웠느냐, 무엇을 위해 창고에 물질을 가득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부를 소유합니다. 많은 부유를 소유하지만 그 부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키는 것으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락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쾌락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명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많은 얘기 가운데 3S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3S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섹스, 두 번째가 스피드, 세 번째가 스크린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일락을 돕는 데에 큰 몫을 하는 것이 바로 3S입니다. 일락 자체가 죄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락에 집중하고 빠져드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스포츠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일락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감수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의 마음이 2021년도 받아들이는 마음, 감수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2021년도 주제와 같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는 비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앞에 설교를 하기 직전에 고넬료는 이런 말로 그들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을 또한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기도 하고요, 길가가 되기도 하고 가시밭길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어느 곳에 떨어질 때는, 돌짝밭에 떨어질 때는 마른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의 밭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제 곧 다가오는 2021년도는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우리의 심령의 옥토밭에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경을 보면 좋아진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심령부터 새로워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주제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영육간의 회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2021년도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성구영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변화와 회복의 열매 맺는 신앙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같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당신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